네, 오늘 저는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야,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8절 말씀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응?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늦잠을 자는 아들을 아버지가 깨웁니다. 얘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단다 그래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잡아요? 벌레를 잡는단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보세요. 저는 일찍 일어나면 큰일 나요. 저는 새가 아니라 벌레거든요. 여러분 이런 벌레 여기에는 안 계시겠죠? 내일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 유이 성도님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산골 한 마을에 성도들은 마을 뒷산 숲속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뒷산에 그 숲속에다 오두막을 지어놓고. 그런데 이 오두막을 드나드는 발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숲속에는 오솔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솔길을 따라서 늘 가서 기도하고 하루에도 막 한 번씩 두 번씩 기도하니까 그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솔길이. 그런데 이 오두막을 드나드는 발걸음들로 인해서 오솔길이 생겼는데 만약에 기도하는 발걸음이 없어진다면은 이 열대지방에는 막 나무가 금방 막 그 풀이 막 자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며칠만 지나고 그냥 그 오솔길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숲이 우거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마을 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오솔길을 만들면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오솔길이 얼마나 제대로 숲이 우거지지 않고 길이 잘 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그 건강한 신앙생활의 그 건강을 측정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길은 선명하게 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잡초만 우겨져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쌓이는 잡초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옥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가요. 가만히 있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자, 죄 지은 사람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회개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면,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믿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않고 신앙생활도 않고 열심히 없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농부가 심지 않아도 절로 돋아난다고 했습니다. 가꾸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걸음을 주지 않아도 이 가라지는요, 열매를 맺어요. 인생의 실패나 불행은요, 내가 투자하지 않아도 잘 찾아옵니다. 그러나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걸음을 줘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힘쓰고 애를 써야 열매를 맺습니다. 더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잠든 영혼, 잠든 역사를 깨우기 위해서는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멈추면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요. 기도 생활이 멈춰지면 내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기도에는 분명코 응답이 있고 축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사순절의 은혜가 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함께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 기도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에요. 네? 자 들으세요.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뭘 끌어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 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 57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속에 숨어서 부른 노래. 지금 이 시편 57편의 말씀은 이 다윗이라는 분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굴속에 숨어서 부른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서운 창끝을 피하여 아둘람 굴 엔게디 굴속에 숨어 불안한 나날을 보냅니다. 밤이 되면은요 맹수들이 위협을 했고요 사울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 불안한 나날을 빨리 끝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선히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굴속에서 깜깜한 굴속에서 애절하게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뭐라고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흔들리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된 거예요. 아마 지금 찬송이 그들에게 있었더라면 이런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뭘 풀었네?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되 아마 그런 찬송처럼 불렀을 거예요. 이 다윗이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찬송하리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 다윗은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던 어느 날 밤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새벽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신비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이미 붙들고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순간 아침 햇살이 찬란히 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른 아침이었답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은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은 새벽에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나타나는구나. 지금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굴 속에 갇혀있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다가오시고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담대한 용기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신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새벽의 신비를 깨닫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5편 3절에 자 읽습니다. 여호와여 언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아침에 하나님이 오시고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자 한 군데 시편 84편 13절 말씀. 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아침에. 왜 아침에가 중요한 거예요? 한 군데서 시편 119편 148절 말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움졸이고 내가 뭐요?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새벽에 눈을 뜨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침 새벽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새벽을 여십니다. 어둠과 혼동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이 땅 우주의 새벽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값진 시간이에요. 새벽 먼동에 트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물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만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나 특별히 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언제라고요? 새벽 시간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도록 한 깊은 밤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에녹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유인들 훌륭하던 사람들 신앙의 유인들은 언제나 새벽에 하나님 만나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 새벽 기도를 율법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할 수 없는 어린 신자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사회의 구조가 다양화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다 같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 기도. 그 전라북도 완주군 이선명 갈산이 양동이라는 그 과수원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힘들게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면은요, 우리 양동이라는 동네에서 양동교회까지는 적어도 15분, 20분 걸어야 돼요. 산골길을 걸어야 돼요. 그럼에도 하루 새벽 안 받고, 주일날 온전히 쉬니까 놔두고 새벽마다. 그리고 저한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그때 현호가 새벽 예배 같이 안 가면 그러면 저는 또 따라서 가요. 어렸을 때부터 따라서 다녔어요. 꼬불꼬불 산골길 혼자 걸어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산골길을 새벽마다 다니셨던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어때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벽 시간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것은요,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새벽 기도. 분명한 것은 새벽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본 경험이 없으시면은요, 새벽에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면 엄마 아빠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아이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네, 그 말이에요. 네. 엄마 아빠와 함께 새벽 기도. 저 여러분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큰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 이름도 잊어버렸네. 네? 그 명성교회. 그 특별 새벽 기도 하면은요, 어린아이들이 막 강단에 앞에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같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어린아이, 또 엄마 아빠 손잡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세요.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되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은 큰 수술을 할 때면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임하는 심판의 불 속에서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천사에게 애원했던 때가 바로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그 뒤를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그 사건이 바로 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시간이 새벽이었으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시간이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새벽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원하십니까? 닫혔던 인생의 문들이 축복의 문으로 열리시기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벽을 깨울 때에 놀라운 위대한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이 세상을 향하여 움직여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옮겨가리라. 내 입이 세상을 향해 입을 열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리라. 내 귀가 세상의 잡음을 듣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내 눈이 헛된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형편상 할 수 없는 분들은 그분들은 내 가정에서라도 새벽을 일깨워서 부르고 기도하시오. 기도하는 절대 소리 없어요. 예? 기도하세요. 여러분, 새벽을 일깨워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의 주인공이요 애국자입니다. 새벽에 주님 전에 달려나와서 이른 시간에 교회의 아픔과 상처, 교회의 축복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과 부흥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요 그들의 수고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그들의 모임과 회의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그들의 땀과 수고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부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부 사람. 기도해야 돼. 기도부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새벽에 잠든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준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새벽 기도를 진짜 생명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새벽 예배 쌓았어요. 16살 때부터. 근데 새벽 예배 왜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어요. 응? 저는 습관적으로 다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지금은 습관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새벽을 일깨워 마음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인도를 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옛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습관적으로라도 새벽 예배 다녔어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깨워서 새벽 기도를 일깨워서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새벽에 잠든 나라는 이미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영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새벽을 일깨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폭포수가 진동하듯이 외쳤던 그 외침을, 그 철교를, 그 몸부림을 우리에게도 새롭게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희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고통당합니까?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희망차게 하시고 열린 문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희망을 품고 기도하시라고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한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뭘? 새벽을 깨우주다. 할렐루야. 잠자던 찬송 생활도 깨어나기 바랍니다. 잠자던 기도 생활이 깨어나기 바랍니다. 사업도 깨어날지어다. 병든 자도 일어날지어다. 게으른 자들도 일어나서 기도할지어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주여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 민족 가운데 하늘 영광이 충만히 넘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굴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무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응답 축복을 부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